지난주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도 동일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정하고 갔던 본문의 제목이 안팎을 정비하고 광야 통과 모형으로 삶을 재배치하라, 이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슬기로운 광야 생활은 벌써 오늘이 19번째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말씀으로는 6번째에 해당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직도 광야를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꼼꼼하게 지금 다 한 개, 두 개씩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자상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냥 이렇게 어쩌면 대충 갈 수도 있는 문제를 하나님은 하나도 한 톨도 허투루 넘기시는 것이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확실하게 챙기고 계시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살아봐서 알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밖에 없다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플 때 내 아픈 것을 내 옆 사람이 어느 누구도 내 아픈 것을 절대로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해할 수 있다는 정도는 아마 50% 이해하면 굉장히 많이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아파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나는 무지하게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는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그저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지 모르지만 내가 차마 말하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아픔을 다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옆 사람이 잘못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은 누구에게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냐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조차도 불완전하고 내 옆에 있는 나의 동료와 동반자도 불완전할진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궁극의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본문을 간단히 읽었습니다만 전체를 다 보면 아주 세세하게 각 자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버지는 누구며 아들은 누구며 누구 곁에 누가 있어야 되고 유다는 동쪽에 있어야 되고 뭐 루벤은 남쪽에 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광야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조직의 배치 모형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말씀이 오늘 2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민수기 2장은 3가지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읽으면 뭐 누구는 몇 명이고 어디는 몇 명이고 어디는 몇 명이 해서 총 뭐 60만 3,550명 인구 숫자를 계수하고 있는 거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동서남북별로 지파를 배치합니다. 하나님이 그 대와 오를 정하는데 그냥 이렇게 뭐 키 큰 순서대로 서라. 뭐 우리 학교 때 다 해봤잖아요. 또는 뭐 키 작은 순서대로 서라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지파는 동쪽에, 어느 지파는 남쪽에, 어느 지파는 서쪽에, 어느 지파는 북쪽에, 동서남북을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위치를 정하고 그 모형을 유지하고 지금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모형을 유지하고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형이 흐트러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각자가 소망하며 각자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틀을 짜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살아보면서 알지만 뭐 우리 말대로 그런 속점이 있지만 작심삼일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됐다. 뭐 그렇게 갈 것도 없고 항상 매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 항상 마음이 뭐예요? 올해는 이렇게 이런 것 좀 하며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사실은 몇 달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광야를 몇 년 갔지요? 40년 갔어요. 40년. 40년을 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형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형을 잘 설정하고 세우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의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 내가 뭐가 좀 흐트러졌었네. 아, 내가 뭘 잘 챙기지 못했네. 아, 내가 뭘 잘 정비하지 못했네. 이런 후회가 늘 우리한테 있지 않나요?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동서남북으로 물샐 틈 없이 사방면을 잘 방비하고 정비하고 이 모형을 유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 통과의 비밀이에요. 그냥 주여 주여 믿습니다. 나에게 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자꾸 신앙인이 오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삶 속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내가 할 걸 안 해. 내가 할 걸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만 해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그러세요? 모형을 니네가 흩뜨리지 말라는 거야. 모형을 잘 정하라는 거야. 이 모형을 정하면 모형을 정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습니다. 모형을 정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모형을 흩뜨리지 말아야 될 그 책임과 그 발버둥 치는 애쓰는 내 삶의 현장의 모습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혹 잘못 생각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고군분투해야 된 나의 삶의 현장들은 대충 남기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모형을 정하라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지금부터 내 책임이에요.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내 삶의 모형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되는 삶의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다할 때 또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판단까지는 내가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기적이라는 그 어떤 특별한 은혜와 은총의 사건도 그냥 내 것대로 짜버당겨서 내 마음대로 쓰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적은 뭐의 작품이다? 기적은 훈련의 작품이다. 기적은 훈련의 작품이에요. 지금 이 훈련의 작품이에요. 광야를 통과하는데 오와 열의 동서남북을 잘 정비하고 모형을 유지하라는 거 뭐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내가 책임을 다하여 소홀히 하는 한 나에게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기적을 베풀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 규격에 맞는 삶을 자꾸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규격에 맞는 삶을 뛰쳐나와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보러 내 뜻대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동서남북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뭐예요? 진을 칠 때의 모형입니다. 지금 민수기 2장의 본문의 말씀을 첫 번째 동서남북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진을 칠 때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진을 칠 때 동쪽에는 누가 서쪽에는 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진을 칠 때의 모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어떤 때 모형? 행진할 때의 모형. 이제 오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을 칠 때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쳐라. 그리고 행진할 때는 누가 제일 앞에 서고 두 번째 누가 서고 세 번째 누가 서고 그리고 맨 마지막 후미에는 누가 서라.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동서남북 말씀을 드리면서 조화, 어떤 조화? 수직과 수평의 조화. 수직으로는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평으로는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세상에서의 내가 하는 일 속에서의 관계. 이게 조화가 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뭐로 만난다 그랬습니까? 책임으로 만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책임.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뭐예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가지 계명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로서의 첫 번째 책임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믿는 자로서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두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잖아요. 그게 수직관계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면 첫 번째 책임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네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택하고 싶지 않아 해요. 왜?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 책임이라는 단어를 내가 소중하게 내 삶의 모토로 삼지 않는 한 나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책임 속에 훈련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이 함께 버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계명이 뭐였죠? 이와 같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몸을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수평 관계에서의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그래서 수직 관계의 하나님 관계와 수평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중간에 정점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책임이에요. 어느 누구도 근데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책임이 그 가운데 조화가 되어 있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책임을 다할 때 진정하게 뭐가 돼요? 영과 육이 조화가 됩니다. 영과 육이 조화가 돼요. 그게 말하면 수직과 수평의 조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진정한 신앙이라는 건 뭐라고, 동서남북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느 한쪽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동서남북 어느 한쪽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내가 육적인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무언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진칠대의 모형입니다. 진칠대에 분명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별로 구역과 위치를 정했어요. 그건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진칠대 어떻게 하도록 했냐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뭘 향하여? 뭘 향하여 진을 쳐라? 민수기 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뭘 향하여 진을 쳐라? 회막을 향하여.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진칠 때에 우리의 삶의 모형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회막을 향하여. 회막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 제일.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늘 교회에서 들었던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있다면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언제부턴가. 그리고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뭐가 들어왔어요? 내 중심주의예요. 내 신앙 중심주의, 내 믿음 중심주의, 내 축복 중심주의, 내 봉사 중심주의, 내 헌신 중심주의. 나예요, 나. 아닙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회막을 향하여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왜? 회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진칠 때는 어떤 때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의 일상의 평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평상시. 진을 칠 때는 평상시 있을 때예요. 그때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회막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일주의.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회막을 향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가치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회막을 향하여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회막을 향하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내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돼요. 그게 회막을 향하여입니다. 이건 따라서 뭐가 같은 거냐면 우리가 평생 일상을 살아가면서 중심추와 같은 거예요. 중심추. 회막을 향하여는 중심추예요. 지금 여기 진을 치는데 어떻게 하라고? 모든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어요. 중심추예요. 우리의 중심추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추가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야 돼요. 중심추가 잘 잡히면 휩쓸릴 이유가 없어요. 중심추가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과 역경 때문에 넘어질지는 모르지만 실패하진 않아요. 넘어질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못 일어나고 영원히 그 구렁텅이로 빠져 있지 않다고요.
저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것 중에 정신병을 겪습니다. 정신병이라는 말이 이제 아주 보편적인 단어가 됐어요. 스트레스, 우울증, 뭐 이런 말들이 아주 이제 사회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어디냐면 상담심리학과예요. 상담심리학과 가장 인기 있는 학과예요. 근데 상담심리학과에 온 학생들을 왜 여기 왔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10이면 8명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누구를 상담해 주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내 문제를 상담하는 거에 뭔가 좀 배우고 싶어서 왔다라는 게 상담심리학과에 온 학생들 대부분의 답변이에요.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이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와 이 연약함이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말씀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흔들리고 왜 내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흔들린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중심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가진 어떤 물질로, 내가 가진 어떤 재능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증명이에요. 현대처럼 물질 문명이 발달했던 게 인류 역사상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처럼 정신병에 시달리는 인류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갖춰졌고 물질 문명이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갖춰진 현재 세상이라면 인류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병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두가 즐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꾸로 가나요? 살아보니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를 산다는 것은 내가 평상과 일상의 삶에서 중심줄을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요즘 또 뭐 요트 타는 게 또 유행이에요. 요트를 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요트를 운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돛이에요, 돛. 돛을 올리고 내릴 때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돛을 방향을 잘 잡아야 목적지에 갑니다. 그리고 이 돛을 잘 운영하면, 돛을 잘 다루면 어떻게 돼요? 돌풍을 만나고 소용돌이를 쳐도 그 소용돌이를 빠져나갑니다. 핵심이 돛이에요. 우리가 평상의 일상에서 회막을 향하여 산다는 것은 뭐와 같다? 내 인생의 배에 돛을 세우는 것과 같다. 이 돛을 누구를 표대로 향하여 간다? 하나님을 표대로 향하여 간다. 그러면 어떻다? 흔들릴 이유가 없다. 설령 돌풍이 든다 하더라도 물속에 빠질 이유가 없다. 물속에 빠질 이유가 없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셨어요. 배가 풍랑을 만나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가 화들짝 놀랍니다. 유령인 줄 알고. 그래서 깜짝 놀라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알고 나도 걷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맙니다. 왜 빠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소용돌이치는 물을 바라봤어요. 물을 바라보면 인간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고난과 나의 역경의 현장만 집중하면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소용돌이 치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뭘 쳐다봐야 된다? 주를 쳐다봐야 된다. 그러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돌풍이 치더라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 환경에 빠져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는 그런 의미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진의 구성은 각 진영의 조상의 가문에 속한 깃발대로 모이라고 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2절.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진영, 군기, 조상, 가문 별로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뭐예요? 가정 중심입니다. 가문 중심이에요. 제가 처음에 겨자나무를 시작한다고 할 때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세웠던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가정은 중요시하는데 가문을 세우라는 목소리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의 진리를 보면 성경은 항상 성경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대를 이어서 흘러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에게 꿈이 있다면 가문을 세우는 일입니다. 믿음의 가문들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합리화시켜 버렸어요. 핵가족이 되고, 핵가족도 아니고 이제는 자식도 따로 살고 부모가 또 따로 살고, 이제는 다 따로따로 다른 사정으로, 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미 따로 살고, 내 가정에 엄마, 아버지, 자녀에서 4인 한 가정이라고 봤을 때 그 한 가정이 그동안 우리가 가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가정도 다 해체돼서 엄마 따로 살고 아빠 따로 살고 자식들도 전부 다 자기 일터에서 따로따로 삽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정이라는 개념이 어디로 가 있냐면 내 중심의 가정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중심이 되는 가정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회개해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가족들이 떨어져 살 수 있는 현대의 환경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다시 떠야 돼요. 어떻게 떠야 돼요? 우리의 가문을 다시 세우겠다. 우리의 가문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의 가문을 다시 모이도록 해야 되겠다. 나를 중심으로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이도록 해야 되겠다. 나를 중심으로 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모이도록 해야 되겠다. 나를 중심으로 내 자식들이 모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무개라는 가문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강력하게 받습니다. 오늘 여기 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모형을 만들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 평상시에 일상에 진을 치는데 어떻게 하라고? 가문별로 모여라. 가문별로 모여라. 가문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거는 광야 통과를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가정 간의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많습니다. 형제들 간의 갈등도 많습니다. 뭘로 해결해야 돼요? 뭘로 해결할 겁니까? 상담으로 해결할 겁니까?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배워서 해결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 가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이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이 기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지금 현대인의 특성상 다 뿔뿔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이름을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전 앞으로 이쪽에 더욱더 추진하여서 제 목회의 방향을 세워나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만 혼자 잘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엄마만 혼자 되는 문제도 아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혼자 잘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다. 자녀 누구만 하나만 잘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가문에 뭐 소위 말해 속된 말로 판검사 제일 똑똑한 놈 하나 나가지고 우리 가문을 일으킨다?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입니다. 우리 가문의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모여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꿈꾸는 나라예요. 이걸 우리가 꿈꿔야 돼요. 어떤 자식 중에 한 놈 똑똑한 놈이 있어서 그 놈이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출세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또는 명예를 가져서 권력을 가져서 그 놈의 덕을 보면서 우리 가문이 일어선다? 아니에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이 있다면 전부가 다 따로따로예요. 자식 따로, 자식 중에서도 첫째 따로, 둘째 따로, 셋째 따로, 넷째 따로,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할아버지 따로, 할머니 따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합니다. 성경은 가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가문별로 다 지금 보세요. 아버지 이름 불러요. 아버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보세요.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이고 그 아들 나손이요. 4절 그의 군대의 기스전제가 어쩐 명이고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이고 그 아들은 느다넬이요. 이름들을 다 아버지와 아들을 짝하면서 이름을 다 부르고 있습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서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 우리의 꿈이 있다면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이름의 주께서 우리의 가족 이름을 부르실 때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아무개 가문의 넷째 아들 아무개 올시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문이 그동안 이걸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주 앞에 기도하며 결심하며 나갑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책임을 나에게 주셨사오니 나로부터 내 윗대, 나로부터 내 옆에 때, 나로부터 내 밑에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호명하시는 이름 아래 우리 가문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가장 감명 깊었던 게 하나가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갔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지금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묘역이 있습니다. 언더우드의 정식 이름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연세대학교 가면 언더우드 동상도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그 정신들을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잃어버렸다고 많은 믿는 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의 한국 이름이 있는데 이 한국 이름이 뭐냐면 원두우예요. 한국 이름이. 이분은 1859년 7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뉴욕 대학과 브런스윅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자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첫 발을 내딛고 이분이 선교의 꿈을 꿔요.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인도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인도의 선교를 가려고. 그런데 이 조선에서 통해서 온 중국 선교사를 통해서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선교 보고회 같은 걸 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 언더우드가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뭐라고 듣냐면 왜 네가 조선으로 가지 않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언더우드가. 인도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언더우드가 기도하는 중에 왜 네가 조선으로 가지 않아?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지를 인도에서 조선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의 역사가 대한민국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을 세우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세웠고요. 또 이분이 한 게 의료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세브란스의 전신이죠. 그런 의료 사업도 하고 정말 조선의 근대화에 언더우드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혁혁한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분이 또 현 세문안 교회인 정동교회를 또 언더우드 박사가 열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열고 그 다음에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학교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성경 번역에도 참여해서 한글 성경 보급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교 그 헌금을 모아서 그런 사업을 펼칩니다. 또한 그리스도 신문이라는 언론을 또 출판해서 찬송가 편찬도 하고 정말 기독교 역사와 한국의 근대 역사에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제가 감명 깊은 것은 그 언더우드 묘역에 갔을 때 이분 혼자만의 묘역이 아니었어요.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그 아들 원한경 박사의 부부의 묘역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세 언더우드 박사의 손자의 부부인 원이란 부부도 그 선교사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3대가 낯선 대한민국 땅에 3대가 그 묘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동이 딱 이 말 한마디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 언더우드 가문은 3대에 걸쳐서 이 땅에 와서 헌신할 수 있었나요?
혼자 하기도 힘든 헌신인데 어떻게 3대를 통하여 3대가 흘러오도록 저 가문의 정신이 이어올 수 있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언더우드는 어떤 사람이었다? 책임이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책임, 수직. 그리고 수평적으로 자기가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위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자기의 책임. 그 책임이 어떻게 됐다? 자기로 끝나지 않고 자손대대로 흘러갔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2세, 3세도 대단해요. 2세인 원한경 박사는 미국 대학을 마치고 연희 전문으로 돌아와서 교육학을 가르치다가 한국 전쟁 중에 사망했고요. 3세 원이란 박사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다시 미 해군에 재입대를 결정해서 한국 통역장교로 다시 여기 파견돼서 나와서 봉사를 하다가 결국 한국 땅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이들 가문은 대대로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이 땅에 대한 책임을 대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을까? 정말 가슴이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도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함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흘러내려가는. 그게 뭐예요? 그게 가문이에요. 오늘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가문이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만 살고 있나요? 당장 내 문제에만 함몰되어서 살고 있어요. 당장 내가 복 받으면 다예요. 형제가 복 받는 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잘 되고 부모가 뭐 어떻게 되는 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나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제도 두 번째고 자식도 두 번째고 부모는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내지 네 번째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두 번째 바로 후에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강아지들이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다?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문에 도도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 꿈을 다시 찾아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이 꿈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나로 말미암아 내가 불쏘시개가 되어서 내 가문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다시 한번 뭉쳐지고 모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소명이 있다면 이 일을 이루고 내가 죽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소명이 내 대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 꿈을 주셔사오니 이 꿈을 소멸치 않게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꿈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겁니다. 외면치 않으실 거예요. 세 번째, 행진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행진할 때의 모형을 말씀하고 계세요. 행진할 때의 모형입니다. 행진할 때. 어떻게 행진할 때? 제1대는 누가 섰어요? 그러니까 진을 칠 때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동쪽에 남쪽에 또 이렇게 섰어요. 자, 그런데 행진할 때는 제일 앞쪽에 제1대에 누가 쓴다? 유다 진영이 서라고 되어 있어요. 2장 9절에 보면 유다 진영이 속한 군대로 개수된 군인의 총계가 18만 6,400명인데 그들을 제1대로 행진하라. 맨 앞에 서라. 유다 진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쓰는 진영은 누가 쓰냐면 남쪽에 진 칠 때 남쪽에 위치했던 루벤이 서라.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시던 군인의 총과가 15만 1,450명인데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해라. 그리고 세 번째 쓰는 진영은 어디냐면 서쪽의 에브라임 진영입니다. 에브라임이 제3대로 행진해라. 24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마지막 제 후대로 행진하는 것은 단 진영에 속한 군인들이 맨 마지막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진할 때도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제1대는 유다 지파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2대는 루벤 지파라 그랬고, 그리고 제3대 에브라임 지파 가기 전에 중앙에 누굴 세웠어요? 고앗 자손을 세웠습니다. 고앗 자손이 누구냐면 성물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1대 유다. 자, 동쪽으로 행진해요. 지금 동쪽이
가나안 쪽이니까 서쪽이 지금 애굽이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데 동쪽의 맨 일대에는 유다가 쓰고 이대에는 루벤이 쓰고 그 다음에 누가 섰다? 성물이 섰다. 회막이 쓴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 다음에 제 3대에 에브라임이 쓰고 그리고 맨 마지막 후대에는 단이 쓰고 그러니까 행진할 때도 중심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진 칠 때는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을 치라 그러고 행진할 때는 진 모양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선발대, 그 다음에 제2차 대, 그리고 성물을 지고 가는 고아 자손, 그리고 제3대, 4대 이렇게 정해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조상 지파예요. 다윗의 대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근데 유다 지파는 야곱이 죽을 때 창세기 49장 9절 10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예언을 해요. 그때 유다는 뭐라고 예언하냐면 창세기 49장 9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용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래서 유다를 앞세운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유다 지파에게 한 야곱의 예언이에요. 지금 그 예언이 여기 지금 민수기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한 톨도 어김없이 성취하고 있어요.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비록 광야의 어려운 순간, 곤란한 역경의 어려운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2대로 가는 남쪽 루벤 지파는 루벤은 히브리인에게 오른쪽이에요. 남쪽이 오른쪽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남쪽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은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 뭐냐면 힘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두 번째.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선발되는 유다. 그 다음에 힘이 있고 축복의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2대로 쓰고 그리고 제 세 번째는 고아 자손이 성물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에브라임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요셉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이 두 지파가 됐잖아요. 므낫사와 에브라임으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임했던 자손들이에요. 그 자손이 세 번째 쓰고 그리고 마지막 맨 끝에 가는 사람을 누구로 세웠냐면 단지파를 세웠어요. 단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오늘 기록에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잖아요. 싸움에 나갈 만한 용맹한 자가 제일 많은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세요. 제 선발 때는 가장 리더십이 있고 가장 앞에 그 선도력이 있는 유다 지파. 두 번째, 힘이 있고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제2대 루벤 지파. 장자니까 루벤이. 그리고 제 세 번째로 쫓아가는 건 에브라임. 마지막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오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됐던 요셉의 자손들의 지파. 그리고 제 네 번째는 싸움에 나갈 만한 용맹한 자가 제일 많은 사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행진할 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진할 때 뭐가 중요하나요? 앞이 중요해요. 그래서 앞만 생각하고 가요. 근데 우리가 돌아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앞만 놓고 달려갔을 때 우리가 뒤에 허물어졌던 것이 한두 개가 아닌 것을 우리는 한참 지나고 나서야 발견합니다. 이게 성경의 의미예요. 행진할 때도 어디가 더 중요하다? 뒤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뒤를 흘리면 안 돼. 우리 속된 말로 장사할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그런 뭐예요? 멸장 도루묵이에요. 괜히 헛수고 한 겁니다. 우리 인생길도 그래요. 지금까지 잘 달려온 것 같은데 마지막 내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의 종착점에서 내가 마지막 뒤가 허술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나에게 뭐가 남은 게 있겠어요? 뒤가 든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뒤가 든든해야 행진할 때 흐트러지지 않아요. 또 뒤가 든든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뒤는 앞에서 보면 꼬리가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이 넘는 사람이고 가족까지 다 합하면 한 250만에서 300만 된다고 추정해요. 여러분 그 앞에 선두에 있는 사람이 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겠습니까? 몰라요. 너무 대열이 길어서 까마득하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뭐예요? 뒤가 든든해요. 앞이 전진할 수 있어요. 뒤가 현찮으면 앞이 전진하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어서 너무 놀랐어요. 아, 왜 단을 맨 뒤에다 배치했지? 아,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제일 많은 지파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뒤를 든든하게,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 뭐예요? 뒤 후미를 적들이 쳐들어와갖고 잘라 먹을 거예요. 또는 뭐 동물들이 와서 잘라 먹을 거예요. 뒤가 든든해야 앞으로 나갑니다. 아, 제가 이걸 배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뒤가 든든하면 앞으로 나간다.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앞만 튼튼하면 앞으로 나가는 줄 알고 삽니다.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주시는 진리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광야 통과의 모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서남북을 잘 정비해라. 허물어지는 곳이 없도록 해라. 두 번째, 진을 칠 때 평상시 내 일상의 모형이 회막을 향하여 하나님 제일주의로 서라. 그게 내가 평상시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신 삶의 모형이에요. 세 번째, 앞으로 일을 추진하고 도모할 때 어떻게 해라? 뒤를 튼튼히 해라. 뒤가 든든해야 앞으로 나가는데 거리낌이 없다. 거꾸로 살지 말아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민수기 본문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지를 잘 파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동서남북이 허술한 데는 없나? 수직과 수평이 잘 조화되어서 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평상시에 내 일상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세 번째, 내가 어떤 일을 힘차게 추진해 나갈 때 내 뒤가 허술하지 않은가? 살펴봐야 합니다.